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은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들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 성전의 여러 기물들과 또 구조물들을 세우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6장 바로 앞에 있는 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4년이 지나고 그 둘째 달에 건축을 시작해서 마지막 절이었던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4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째 마무리를 했으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모든 기간은 7년여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 지었으면 그 다음에 마땅히 기록되어야 될 기록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전 곁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의 기물들이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성전을 지은 다음에 뭐 하죠? 헌당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사들이 앞으로 쭉 기록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바로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필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7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사를 행하고 또 살 왕궁을 짓는데 오늘 성경에 1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요, 성전의 규모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경비가 들었고,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공이 들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들었으니까. 어쩌면은 이 성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 공사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힘을 갖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들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많은 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왕궁은 4배가 되는 이 규모의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 기자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짧은, 성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짧은 분량의 기록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왕궁을 드는데 훨씬 더 많은 공과 돈과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왕궁은 단지 이 12절의 기사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부터 이 이후에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또 지어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의 왕궁을 짓고 국사를 보고 거기에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중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들여서 준공하고 거기에 그들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됐던 것이 무엇인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보였고, 또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건물, 하나의 우리가 모이는 회집의 장소, 예배하는 공간,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 여러분 청교도들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대륙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우리가 아는 최고의 모든 대학들, 목사님의 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고백으로 지어진 학교들 아닙니까? 예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한번 여러분 가다가 가만히 시골길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또 도시도 한번 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마을의 중심이 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언덕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보십시오. 물론 집들도 시골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집들이 있지만
제가 가다가 마음이 한편으로 좋은 것들은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건물들은 교회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곳에 사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이전의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전에 제 집을 먼저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평안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가운데 이 짧은 12절의 기록 가운데 있는 이 왕궁의 건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행해야 할 것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또 하나의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을 하다가 왜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을까?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또 더 큰 규모와 많은 어떤 경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나?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왕궁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정말 거기에 걸맞는 왕궁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무엇인가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정말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왕궁,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궁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사는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바로의 딸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고 그 궁전에 와서 왕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로의 딸은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화려한 어떤 그 왕궁 13년이 걸리고 성전의 4배가 되고 오늘 성경에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물인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뜻 보고 읽기에도 대단한 이 왕궁의 안에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어느 한편에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 또 우리를 향한 도전과 시험들에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의 왕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은 다시 성전 내부에 또 장식들과 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부터 22절에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놋기둥에 대해서 설명해요. 히람은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롯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놋 대장장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람이 성전에 2개의 놋 기둥을 만드는데 그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 둘레가 5m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기둥 머리를 만들었는데 2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이든 놋이든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부어서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재물이 솔로몬이 몇 년 됐다고요? 왕이 된 지 4년에서 11년 사이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는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꼭 성전을 지어야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정말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려면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둡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열매를 주시거든 기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준비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도 기억하게 하시리라 믿는 것이에요. 아니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보다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다윗이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장차 내 아들이 지을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이 더 기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그 왕궁에 대한 짧은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준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준비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날이 이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